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일, 세 가지.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중국의 고서 중에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지소 선후 접근 도의. 선후를 지소 알게 되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하면 의에 접근 가까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알게 되면 도통한 사람이 된다, 지혜롭게 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잘 구별하여 나중 할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반드시 유익이 있고 반드시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를 잘 구별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엑기서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각각 한 장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된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성의 세계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한계에 빠지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챙기고 우리 가족을 먼저 챙기고 내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가끔은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나 자신을 내려놓고 개인을 내려놓고 이익을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자기만 사랑하다 보니까 남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장치가 우리 안에 생겨버렸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장치, 나의 이익과 개인주의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장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안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주 나를 좀 돌아보고 내 문제를 좀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변할까, 내가 어떻게 성장할까, 나는 문제가 없는가, 나를 살피는 안경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살피지 않고 누구를 보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울을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하는데 그 거울을 가지고 누굴 비춰보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자꾸 비춰보게 만들고 너 문제 있어, 너 해결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남의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네가 좋은 안경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거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의 티를 본다면 반드시 너에게도 뭐가 있다는 걸 알아라고요? 덜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것보다 혹시 남의 잘못이 보이고 남의 문제가 보일 때마다 빨리 거울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그 안경을 가지고 누굴 들여다봐야 되느냐,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들보 먼저 빼고,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는 것입니다.
설교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괜찮고 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교만해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의 적용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김 집사, 옆에 있는 박 근사한테 저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고 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나를 살펴보지 않고 저 말씀은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김 근사, 박 집사한테 줬다고 자꾸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저하고 사이가 좋으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앉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교하는 니나 잘하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아무리 인격이 좀 모자라도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그 설교를 누구한테 먼저 적용하느냐 하면 자신한테 먼저 적용합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의 영성은 누구랑 해결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만 해결하면 돼요. 그걸 청중이 앉아서 그거 가지고 자기한테 주신 말씀인데 설교자 니는 어떻느냐 그렇게 말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안경은, 저와 여러분의 거울은 누굴 바라보고 누굴 비춰봐야 되느냐 하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겸손에서 떠나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밑바닥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상숭배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 어떤 거울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 5절에 나오는 말씀에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는 말을 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티를 빼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눈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보입니까? 그 인생에 문제가 보입니까?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먼저 그 거울을 가지고 나를 좀 비춰보고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회개하고 나를 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 영혼이 불쌍해질 때 그때 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이 티 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티는 빼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티를 빼주기 위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에 뭘 빼야 된다고요? 덜보를 빼야 내 눈이 밝아져서 남의 눈에 티를 잘 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눈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눈을 까짓고 후후 불어가면서 그 먼지에 그 티를 어떻게 해줍니까? 빼내줍니다. 특별히 눈에 다래끼가 나면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저는 섬에 살았으니 병원이 없으니 눈에 다래끼가 나면 우리 엄마는 이상하게도 탱자나무 가시를 갖고 와가지고 그 눈에 다래끼를 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탱자나무 가시를 가지고 그 다래끼를 파고요. 피가 나고 진물이 나면 그것을 입으로 쪽쪽 빨아서 고름을 빼줘요. 여러분 그 엄마가 미워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눈에 덜보 빼면 사랑 마음 생겨서 그 티를 잘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눈에 덜보 빼지 않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남의 눈 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거울과 인생의 안경을 잘 만들어서 나를 먼저 보고 나를 먼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의 비난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속담일까요?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똥 묻은 개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잘못만 바라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씻어야 합니다. 잠언 30장 12절 말씀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폄하를 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신용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거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경이 우리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눈에 있는 덜보를 찾아내어 돌이키는 신앙, 겸손한 신앙으로 더욱 깨끗해지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담아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도 빼주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화목해 하는 신앙. 먼저 화목해 하는 신앙.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향하여는 엄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너그럽고 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늘 반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어서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 손을 못 내미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손을 못 내미는 것이 손 내미면 지는 것이라고 자존심 때문에 착각해서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하회하고 먼저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 예배 중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4절에 보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내 눈에 덜보도 빼야 하지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23절과 24절 말씀을 오해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오해하고 있냐면, 그럼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다가 뭐부터 하자고요? 화목해 하는 일부터 하자. 저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 말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선을 두게 되면 오늘 예배 드리다 말고 전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나가야 돼요. 지금 전부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뭐 해야 되느냐면 화목하고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저 얘기가 화목을 강조하고 있지만 화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예배에 초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화목이 아니고, 화목이 아니라고 하면 또 이상하지만 화목보다는 훨씬 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예배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23절과 24절 저 마지막에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23절과 24절을 오해하는 또 한 가지 경향은, 내가 먼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 말씀을 이해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23절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뭐 하거든? 생각나거든. 그러면 내가 의로운 사람, 내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깨닫게 되었으니 내가 먼저 나가서 손을 뻗어서 미안하오, 용서해 주시게,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봅시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배하러 왔던 사람이
처음부터 저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난 깨끗해, 난 의로워. 그리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에서 배웠던 것처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고 깨닫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숨겨졌던 죄,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요 앞에 좀 다툼이 있었지만 크게 내 마음에는 크게 그리낌도 없고요. 그럴 만하지. 인간이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인간 살다 보면 그러기도 하지. 그러고 그냥 예배하러 왔는데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나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왔다가 귀로만 은혜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는데 찔림이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 화목을 먼저 이루고 나니 그 화목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화목에 걸맞는 내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서 상대방은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상대방은 여전히 모를지도 모르는데 내가 먼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화목해 하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가서 격려하고 먼저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좀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옳고 그름이 중요해진다니까요. 자존심이 중요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이 가득 차 있고 옳고 그름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딱 놓으면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존심을 부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구원받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행하는 자, 먼저 화목해 하는 자, 먼저 손을 내미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중국의 역사 가운데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역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치는 말입니다. 먼저 온 시기가 춘추시대인데 춘추시대에 5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춘추오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나라의 황공,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장왕, 오나라의 부차, 월나라의 구천이라고 하는 5나라가 중국의 큰 땅덩어리를 오분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후발 군웅들이, 후발 주자들이, 영웅들이 일어나서 도처에 또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국칠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또 영웅호걸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만들게 되어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막 많아졌다는 거예요. 12개 나라가 서로 한 땅덩어리를 제패하기 위하여 서로 쟁투하고 싸웠던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똑똑한 사람들 막 대선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춘추 전국시대다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저 역사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때 춘추 5패 중에 초나라에 장왕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춘추 5패 중에서는 가장 큰 나라였고 땅덩어리를 많이 확장하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나라를 만들고 나라가 커져가니 많은 신하들,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궁궐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라가 커지면 문제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흑심을 품는 사람,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커졌는데 그 왕 중에 장군 중에 한 명이 역심을 품고 어떻게 장왕만 왕이 될 수 있느냐, 나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 나도 많은 전공을 이루었으니 나도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었는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외부에서 훅 불어오더니만 궁궐에 있는 모든 초를 다 꺼버렸습니다.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흑심을 품고 있던 이 장수 하나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왕이 아끼는 애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애첩을 길을 딱 잡고 뭘 해버렸냐면 키스 뽀뽀를 해버렸어요.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하면 고대에 그 나라의 왕비, 그 나라의 왕의 여자를 자기가 탐하거나 자기가 가지게 되면 그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속설,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통용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캄캄할 때 내가 그 애첩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훗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애첩의 길을 잡고 뽀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응겹거래 수치를 당한 이 애첩이 너무너무 황망하고 너무너무 막 자존심이 상해서 이 남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미투 운동을 벌여서 훗날 이 사람을 죽이리라 결심하고 뽀뽀하고 있는 이 장군의 각근을 띄어버린 거예요. 전거를 하나 손에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각근 없는 이 장군을 나중에 왕에게 고발하여 이 장군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응급결에 수치를 당한 이 애첩이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왕에게 뭐라고 미주알 고주알 막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애첩의 손을 지그시 꼭 잡으면서 가만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왕이 벌떡 일어나서 아직 불이 켜지지도 않았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봐라,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즉시 각근을 띄어버린다. 각근을 띄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가 불이 박는 대로 죽일 것이니 지금 즉시 무엇을 띄어버리라고요? 갓을 쓰고 있는 이 각근을 줄을 띄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이 각근을 띄어버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막 각근을 띄어버렸으니 모자가 다 막 이렇게 날아가 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애첩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어 있는데 애첩의 손을 다시 한번 탁 잡아주면서 이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내 애첩에게 불이 꺼진 사이에 뭘 했다고요? 키스를 했다, 뽀뽀를 했다. 그런데 내 애첩이 그 사람을 잡고자 하여 각근을 하나 몰래 떼었는데 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이고 충신인데 한순간 음욕이 발동하여 그 욕심 때문에 실수한 사람인데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다 내 백성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각근을 떼라고 명령했다. 자, 전부 다 각근을 떼었으니 전부 다 범인이든지 아무도 범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한 나라다, 한 백성이다. 그렇게 잔치를 마무리 지은 거예요. 애첩은 분하고 힘들었겠지만 왕은 잘 달래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보다는 누굴 더 사랑하냐면 나라를 더 사랑한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나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놈 없앤다고 또 다른 사람이 안 일어나겠느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목하고 내가 먼저 간용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어야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설 수 있으니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애첩을 달래고 밤에 처소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그 장군 하나가 몰래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면 이 장왕을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도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이기고 나도 남자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왕의 애첩을 건드렸는데 왕이 저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됐다. 용서 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너를 품어줬는데 네가 오늘 밤 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너는 충신이다. 앞으로 나랑 같이 이 나라를 잘 세워보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고 이 초나라를 아주 더 큰 반석 위에 올렸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이 순서를 빼앗기지 말고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이해와 간용, 사랑과 배려, 용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고 가정의 평안을 이루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먼저 하라고 가르치는 것, 먼저 내 눈에 뭘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뭐라고요? 예배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참 예배자, 은혜 받은 예배자라면 반드시 삶에서 화목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먼저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제가 거룩한빛 강성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부흥 강사가 오실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서 제가 맡은 교구에 권사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하게 되어서 저도 그 권사님을 모시고 부흥 강사 대접하는 식사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성진 담임 목사님, 부흥 강사가 누구였느냐면 장경동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접하는 권사님, 이 네 분이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재미난 것은 식당에서 우리를 안내하고 서빙하는 안내원, 종업원이 위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해퍼닝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나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앉혀야 되고요. 음식도 제일 위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 한국의 예법입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가 제일 먼저 좋은 자리를 앉아야 하고 제일 좋은 음식, 제일 먼저 음식을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정성진 담임 목사님의 머리가 하얀 머리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의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얀색이라서 아주 하얗습니다. 그러니 모든 하얀 머리 앞에 나머지 사람들은 머리를 좋아해야 되니까 웨이터들이 보기에는 누가 제일 어른으로 보인 거예요? 하얀 머리의 정성진 목사님이 제일 높은 분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을 제일 안쪽 좋은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정성진 목사님을 글로 모셨고, 음식을 내오는데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느냐 하면 부흥 강사였던 장경동 목사님한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정성진 목사님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제가 보고 막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눈짓을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웨이터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 정성진 목사님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분이 어른입니다 하면서 이분한테 장경동 목사님한테 먼저 탁 드리니 그때서야 웨이터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흰머리가 나신 분이 제일 어른인 줄 알고 그렇게 서빙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대로 서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윗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여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영적인 측면에서도 누가 우선순위에 있는지, 누가 제일 높임을 받아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퍼스트는 하나님입니다. 제일 우선, 제일 높임을 받고 제일 먼저 대접을 받아야 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내 것 챙겨야 하고 내 것 먹어야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자라다 보면 우리의 이익, 나의 유익, 내가 복을 받는 걸 넘어서 이제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영적으로 먼저 해야 될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이 우선이다, 먼저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되고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말씀인 모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10개 중에 10개를 다 이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자랐다고 한다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하며 도전하며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보고 망하고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분, 우리 신앙의 최고인 분, 가장 우선순위인 주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일에 도전해보고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내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때문에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의 일을 다 한 후에, 바쁜 일 다 끝난 후에, 세상 약속 다 지킨 후에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세우겠다.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10개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씩부터 2개씩 3개씩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향하여 도전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가 찬양하는 영상입니다.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가 미국에서 원래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고 잔디 깎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미국 가서 그가 참 어렵게 살았지만 외국 가서 살다 보면 반드시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쨍하고 했던 날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대박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잘 살았잖아요.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 송대관 가수가 힘들어요. 부인 때문에 힘들고요, 김연자하고 싸우느라고 힘들고요, 막 법정 송사에 걸려 있고요, 아내가 뭐 땅 투자 주택 문제 하다가 거기 행사에 뛰고 이러는 바람에 자기까지 거기 걸려가지고 지금 막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있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 송대관을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다시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여 그에게 교회에 초청하여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서하소서를 이번 주에 불러보라고 목사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한 2-3일 전에 제가 이 악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설 같은 남진 선배가 있지만 이틀 만에 어떻게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답니까? 내가 콩나물 대가리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목사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틀 만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사랑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를 주를 쓰려합니다. 선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청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 뭘 달라고만 했어요. 주님, 나 정말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어디가 아픈데 뭘 좀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송대와 너는 뭘 드렸는데 주님께? 별로 드린 것도 없습니다. 달라고만 했지. 저는 이제 만약에 저에게 어떤 큰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제가 가질 수 있다면 이걸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바치고 우리 새 에덴 교회에도 바치고 다 드리려합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우리도 저 찬송 이 시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김석균 씨가 지은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곡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이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남만 보았습니다. 내 안경이 나를 보는 안경이 아니었습니다. 내 거울이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의미의 심정으로 탱자가시를 가지고 사랑으로 자녀의 티를 빼주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 들보를 빼야 하겠사오니 내가 먼저 나를 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 내버리고 옳고 그름 내버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하야하고 먼저 세워주는, 먼저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이 많은데 도전하기가 겁납니다. 힘이 듭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10개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도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은혜를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